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인생 여정. 네,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하 33번째를 마지막으로 열왕기하를 우리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열왕기하가 25장까지 되어 있는데 왜 이 목사가 24장까지만 하고 급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후의 모든 과정들은 그냥 제가 설명으로 가름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자 우리 오늘 열왕기하 24장 이 여호야김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하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마치 풀숲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자세히 바라보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열왕기하를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보면서 때때로 굉장히 어려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뭔 말인지 하나도 잘 눈에 와닿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이러한 과정들을 마치 풀숲에서 자세히 관찰하듯이 이렇게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풀숲을 떠나서 좀 더 위에서 조망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열왕기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요시야까지 했어요. 요시야 왕 다음에 그 아들 여호와하스가 한 석 달 반짝하고 폐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한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압박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여호야김 시대는 소위 바벨론이 최전성기를 이제 누리는 구가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한 거예요. 그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거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이거 왜 배반했을까요? 이 지금 유다와 같은 약소국이 대국인 이 바벨론을 3년 동안 지배하에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이를 배반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즉 바벨론이죠. 그 부대와 아람 부대,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이 아람 부대와 모압의 부대, 그 옆쪽에 있는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전방위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서 여호야김에게로 왔다. 그래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완전히 그냥 이게 여기 다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섬기다가 돌이켰다. 패착이죠, 패착. 그래서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뭐 때문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여러분 므낫세가 누굽니까?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 다음으로 왕이 되었던 이 므낫세 왕. 그 모든 죄 때문이고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기 때문에 이 죄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만한 죄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만국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일들, 여호야김의 남은 기타 등등은 기타 자세한 것은 참고서를 참고해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호야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다. 여러분 지금 오늘 등장한 나라들이 크게 여러 가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이 강대국이라고 하면 바벨론과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은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하면서 거의 지금 처음 등장한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죠. 애굽이 등장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풀숲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주도의 김영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김영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미로공원이 있어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키보다 높은 그 나무가 돼 있어서 저 안에 들어가면 쉽게 못 나옵니다. 저도 가서 꽤 헤맸는데, 그래서 길들을 알려면 저기 이제 그 맨 윗자락에 보면 이렇게 그 데크 같은 데가 있죠. 거기가 전망해 볼 수 있는 그 전망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서 보면 저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가 전망대 같은 데라서 저 위에서 보면 지금 누가 어디 가고 있다, 어디서 헤매고 있다,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찍은 위치라면 아마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미로처럼 막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저기로 가야 되나 막 헤매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위에서 보면 이게 이쪽 길이구나, 이쪽 길에서 괜히 헤매고 있었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열왕기 하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풀숲으로 봤다면, 이제 조금 높은 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이러한 미로길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남유다 왕조의 계보입니다. 남유다 왕조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남유다 르호보암 미 남유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 분열왕조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그 다음 르호보암 다음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이름이에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아사. 빨간색은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았던 왕이 아사.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에 잘 없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못하시면 패스.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야 다음에 아달랴. 이 아달랴는 여왕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디 출신입니까? 자, 기억 안 나시죠? 북이스라엘 출신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는 또 선한 왕이네요. 그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여호와 하스. 3개월간 등극해서 사람들이 기억조차 잘 못하는 여호와 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는 뭐 열왕기 상에서 다루었으니까 우리가 패스를 하고, 열왕기 하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여기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관련이 있어요. 이 네 번째 왕부터, 여호사밧부터 적어도 요아스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었다 그랬죠. 아합과 무슨 동맹을 맺었습니까?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결혼 동맹.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누구를?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병들어 죽었고, 그 다음 그 아들인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도와서 같이 참전했다가 북이스라엘이 예후의 숙청에 의해서 이 왕들이 다 도륙날 때, 아합 가문들이 더 도륙날 때 아하시야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뿔이 났어. 저것들이. 근데 그래서 이 정권을 뒤엎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여왕. 그게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러니까 막
이 모든 유다 가문을 유다의 왕족들을 숙청하니까 누구 어린 요아스가 애기 갓난쟁이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가지고 몇 년 동안 지냈더라? 7년 동안 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7년 뒤에 왕이 된 게 요아스. 그래서 요아스까지는 어느 정도 이 아합 가문과 관련이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 요아스는 후견인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셔도 괜찮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르게 자랐고 바르게 정치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가 요아스까지고, 그 다음 아마샤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에돔을 막 쳐부수기도 하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대패한 그런 왕이 아마샤였고, 뭐 몰라두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 또 묶어서 한 시대입니다. 왜 한 시대이냐? 여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주로 이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최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죠? 신앙의 최전성기를 맞아서 이 히스기야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과 성실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산당들을 다 회파한 그러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국제 정세가 어떠했냐면, 이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서 멸망시키고, 그 살만에셀의 아들인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에 엄포를 놓고 선전포고를 하고 이러한 장면들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그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저 패망했던 북이스라엘을 보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신앙의 근본을 지켜야 된다. 라고 역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사야서나 미가서를 보게 되면 이때에 히스기야 시대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패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해서 그쪽 따라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러이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히스기야 시대였고, 이때까지는 국제정세로 봤을 때 아수르가 굉장히 팽창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므낫세,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이 므낫세가 문제야.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고 패망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므낫세 다음에 아몬, 약간 한 2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라서 존재감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 왕이 요시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요시야도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모든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왕이 이 요시야였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우리가 23장을 안 읽었는데 23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 요시야가 싸움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어떤 싸움이냐, 소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누가 붙었냐면 애굽이랑 바벨론이 붙었어요. 애굽이랑 바벨론이 한판 붙었는데 왜 싸웠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 이전까지는 아수르가 굉장히 아수르의 전성시대라고 했는데 갑자기 애굽이랑 바벨론이 등장하네. 어떻게 된 걸까요?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여기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동안 맹위를 쳤던 이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옆에 우리 갈대아 지역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바벨론이 팽창을 하고 아수르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어디로 망명을 하냐면 애굽, 다 보이세요 혹시 화면?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 왕, 그 당시에 애굽도 이집트도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때 어느 정도 왕조가 정비가 돼가지고 나름 막강한 세력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마지막 왕이 애굽 왕한테 원조를 요청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애굽이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아수르한테 짓눌려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 말고 누가 팽창을 해? 바벨론이 팽창을 하네? 이거 안 돼. 막아야 돼. 그래서 아수르를 등에 업고 어디로 갔냐면 소위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바벨론과 서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 소위 갈그미스 전투, 총 2차례 벌어지는데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요시야 시대 때.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누가 이겼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백중세였어요. 그랬는데 요시야가 애굽을 막으려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떤 나라?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를 누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도와서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요시야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의 압제를 또 받을 수는 없어. 다시 한번 이 아수르가 부흥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없어. 하고 갈그미스 가가지고 애굽을 막으려고 애굽을 반대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애굽 왕 네코 2세한테 처참하게 패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열왕기하 23장에는 애굽 왕 바로 느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 느고,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살해당하고 전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록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누가 뭐 이겼다 졌다 할 수는 없었는데 적어도 애굽은 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굉장히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갑자기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사람들이. 그 아들 당연히 세자를 아직 그 책봉을 못했으니까 그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겠지 하고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애굽이 딱 보니까는 자기 입맛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호와하스를 폐위해버리고 세운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오늘 등장한 여호야김. 그러니까 이때부터 애굽의 내정 간섭이 시작된 거예요. 내정 간섭이. 그래서 그랬는데 여호야김 시대에 아까 전에 7절, 25장 7절, 24장 7절 보세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왜? 바벨론이 그 모든 땅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2차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에서 한 판 더 붙었어요. 그랬는데 이때는 누가 이겼느냐? 바벨론이 애굽을 처참하게 깔아뭉갰어요. 다시는 유프라테스 강,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아주 애굽을 짓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애굽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의 지배하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이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됐는데 이 왕도 석 달 만에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의 아들이 지금 17대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20대 왕 시드기야가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이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바벨론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8대 여호야김 때부터 1차, 2차, 3차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요. 이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에서 우리 마른 뼈들의 환상 그거 되게 좋아하시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살아났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뭔 의미인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이제 거의 마른 뼈와 같이 이제 전부 다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마른 뼈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마른 뼈, 생기가 없는 마른 뼈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그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설교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열왕기하가 1장부터 25장까지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18대, 19대, 20대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의 모든 기물도, 모든 성전의 내부 외부가 전부 다 파괴되고 회파됐어요. 근데 그 회파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3절에 보았지만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높은 곳에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열왕기하를 마지막 끝자락을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미로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보세요. 남유다 1대부터 7대까지 왕들 이름 보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많네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 아들 아비야 한 2년 근무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했던 왕, 여호사밧도 꽤 잘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왕인데, 애석하게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탁하다 보니까 5, 6, 7대 왕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치는데 보세요. 요아스 때부터 보세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려고 했습니까? 중간에 아하스는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자기 군사적으로 좀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급하다고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아라.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신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다고 해서 온 나라를 우상으로 초토화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8대 요아스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신앙의 어떤 부흥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남유다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나 싶었는데, 모든 산당을 다 없애고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려나 싶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놓은 왕, 그 므낫세 왕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6대 왕 요시야에 이르러서 마지막 최후의 반짝 해보았지만 역시 중과부족,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하 1장부터 전체를 보다 보니까 세 가지 결론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접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렵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활자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편적으로 요시야 왕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요시야가 산당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막 개혁하고 다 참해버리고 산당들을 다 파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가 등장하기 이전에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비스무리한 거를 대충 지어가지고 여기가 이제부터 니네가 예배해야 될 장소야 라고 사람들에게 선동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자가 일어날 텐데 그가
산당 제사장들을 이곳에서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못세지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리라 하면서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 가운데 시달리게 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왜? 아직 아모리 땅,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을 축출할 단계가 아니지만 400년 뒤에 반드시 이 땅으로 이끌어 주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금주의 한 구절 시작. 예, 응하잖아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파노라마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파노라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파노라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하시는 그 약속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심중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 삶이 형통할 때에도 언제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이 므낫세의 죄라고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 므낫세의 죄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더니 그 열심을 꺾어버린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꺾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열심에 쉬운 말로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믿어? 뭘 그렇게까지 교회를 갈라 그래? 뭘 그렇게까지 헌금을 하려 그래? 적당히 좀 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좀 예배하는 가정, 좀 말씀 읽는 가정 좀 돼보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이상한 문화 가지고 오고 말이죠. 그런 열심들 다 그냥 뭐 꺾으려고 하고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결코 싫어하시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길 기뻐하지 않으셨다. 사하시기 싫어하셨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했는데 이제 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풍토가 생겼는데 자꾸 세상적인 걸 가져오고 자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자꾸 핍박하고 구박하고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럼 어떠한 가정이 형통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에 방해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로가 있는 것. 그래서 시편 84편 5편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작. 바라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열심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풍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열심과 성실로 나아가는데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대로니까 얼마나 뻥뻥 뚫려 있겠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전체의 구조들을 보니까 지금 이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으로 끝나는가?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소위 멘붕에 빠졌어요. 멘붕에. 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저 악한 이들, 악한 세력들이 섬기는 소위 이방신들보다 힘이 훨씬 센 하나님. 그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여겼어요. 뭐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은 성찰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그런 보호자로만 여긴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일치가 오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적어도 징계의 하나님이거든. 징계의 하나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하나님, 왜 저들이 믿는 신에게 하나님이 지십니까? 지시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들을 사용해서 내가 일부러 너희들을 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패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못 이해했어. 그들이 한때는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보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맨날 하는 게 무슨 일만 터지면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그 사랑하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겠는가? 이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는 왜 징계를 합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제가요,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항상 저는 이제 아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는 합니다. 저희 아들한테 있어서 적어도 저는 굉장히 자상한 아빠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나름 굉장히 자상한 친구처럼 그런 아빠로 다가가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뭐 잘하는 일이 있고 또 잘 못하는 일, 벗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랑 여러분들 혹시 가치관이 다르신 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굉장히 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오냐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눈에 넣으면 좀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아들이지만 무언가 벗어나고 무언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것이 심지어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굉장히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아주 그냥 눈물 쏙 빠지게 홍군형을 내요. 소위 말하면 발바닥 매질도 하기도 하고. 응? 가정 뭐 폭력이다 학대다 뭐 해도 어쩔 수 없어. 내 새끼 내가 키우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너 이거 맞고 죽어봐라 이게 아니죠. 이렇게 따끔한 맛을 봐서라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훈계하는 방법이에요. 거의 다시는 안 해요. 가끔 고개를 들 때가 있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 뭐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마 하면 안 돼. 몇 번씩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마 하면 안 돼. 하지 마! 빡! 지금 이 마지막 단계가 하지 마! 빡! 이 단계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르호보암 시대부터 이렇게 시드기야 시대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너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게 하지 말라고. 이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지 마! 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징계의 목적은 너 이제 끝! 이거 이 매 맞고 나가버려라! 이 다리나 부러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를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다 있으리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징계의 참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열왕기하만 살펴보면 저렇게 끝나는데 열왕기하와 같은 맥락의 역대기, 역대하를 보면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는 그렇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역대하는 특이하게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책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역대하는 뭘로 끝나냐면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흩어진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왕이 소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조서를 발표했다. 이걸로 끝나요. 왜 성경이 그렇게 끝났을까요? 왜 열왕기하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이걸로 끝났는데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좀 더 사모하는 유대인 그 남유다 중심의 책인 역대하는 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걸로 끝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패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70년간의 이방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9월달 한 달 동안 통째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에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정말 귀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근데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을 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귀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의 예배와 달리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징계를 하실 때도 있어요. 질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저주하고 질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뜻대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채찍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했던 그 찬양의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시 세우심, 온전케 하심,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조들 때때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 계획도 다르지 않아요. 인생 여정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만 바라보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기도 하지만 좀 더 하나님의 시각에서 좀 더 높은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우리 인생을 A부터 Z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셔서 그 계획의 종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